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애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천국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몸을 벗어나서 즉 죽어서 가는 곧 천국이 있기도 하지만은 믿는 자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되어지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의 주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통치하면은 지옥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은 우리 통치함을 받는 우리 마음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와 이 사회가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나 계십니다. 그렇지만 불신자들의 마음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할 때에 너희가 미혹되지 말고 천국이 너희 안에 있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고 이 고백이 아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을 쫓아다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의 천국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하는 현상을 바라보며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타나는 현상은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시고 나를 다스릴 때에, 나를 정복하실 때에, 그때에 우리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지, 성령 하나님의 역사,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에 의한 기사와 표적을 부정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야 할 현상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사와 표적 자체가 천국의 요소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만 것을 압니다.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안식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즉 우리가 세상 죄로부터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에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행위가 우리의 천국 가는 조건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이 이루게 될 그 안식,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자가 누리느냐?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뚜렷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방법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네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는 것이 무엇이냐? 네 번째,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미 이루어진 천국을 얘기하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은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서 비로소 이 땅에 구현될 것을, 도래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임재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옮겨 넣는 것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믿는 자들이 죽어서 갈 천국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우리 주님을 누리고 천국의 삶을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지만은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천국을 누리는 것은 다른 차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삶이 변화된 것과 같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함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의 원리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어야지 하늘에서 세우신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게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면은 여러분은 주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계속 그런 얘기는 그만 좀 하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자랑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정말 요즘 행복하게 삽니다. 어저께도 장로님 네 분이 오셔가지고 짧은 시간에만 교제를 하고 가셨는데 그분들도 아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대단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서로 다투더라고요. 서로 갈등이 있더라고요. 근데 안 그래요. 우리 사모님과 우리가 이 복음 안으로 들어가니까요, 다툴 일이 없어요. 다툴 일이 없어요. 의와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희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이런 평강과 희락이 생길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통치 아래일 때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고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치료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성도들의 삶은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살면은요 모든 것을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또 원망하고 갈등이 빚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듯이 성도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지 맞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붙들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을, 희락을 누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이 들어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온전한 소유와 만족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공간적으로 있는 천국은 죽어야 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천국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가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나니라. 그러니까는 노력을 얘기하고 있지요. 열심을 얘기하고 있지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요. 우리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침노를 당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천국은 가만히 있어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만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싸워서 이겨야지만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원수들을 다 쫓아버린 후에 그들이 비로소 안식했다고 그랬습니다. 광야의 40년의 연단을 거치고 원수들과 싸워 이겼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재미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재미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재미를 교회에서 누리려고 하면은 교회는 변질되어 가는 겁니다. 오늘 교회들이 자꾸 변질되는 건 뭐냐면은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재미를 교회가 주려고 하다 보니까는 교회가 자꾸 세상적인 프로그램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모여서 무슨 친목회를 하고 뭐 여행도 가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재미를 느끼고 행복을 느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걸 교회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가 누리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만족과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자꾸 그런 걸 원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재미없어.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진짜 재미없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진짜 재미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미는 세상적인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으로 우리는 재미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을 하잖아요. 그 땀을 흘린 대가로 재미를 누리게 되어지고 건강도 얻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애쓰고 수고하고 추구하고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이 싸우는 것과 같이
정말로 심노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열정을 가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바로 하나님께 속한 천국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믿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을 만만히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을 하찮게 여기는 이유가 그거를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맛보게 되면은 바울과 같이 세상 것은 배설물과 같이 버리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세상 것을 못 놓습니다. 왜요? 신령한 것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이,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나눴던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 뭐예요?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하나 세 번째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목적, 성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것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를 원하는 기도를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로 2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그 충만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지를 못합니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바울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끌려가고 정복당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입니다. 고기가 물을 거슬려, 폭포수를 거슬려 올라가듯이 성도는 이 세상을 이기고 사는 자이지 세상의 탕류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에녹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녹은 300년 동안 그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될 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삶, 그게 천국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삶, 세상을 이기는 삶이 천국의 삶이에요. 우리는 여호수아서 5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군대 장관이 나타나게 되는 걸 봅니다. 그 군대 장관에게 묻습니다. 우리 편이냐 원수들의 편이냐? 그랬더니 군대 장관이 하나님께서 보낸 자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싸우려고 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들은 피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 장관이, 군대 장관의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성을 무너뜨렸고 그들을 어지럽혔고 그들을 이기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종만이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전쟁을 하셨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성도의 삶이 그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이 싸우시고 우리는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인간이 지음받은 다음에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인간이 지음받은 다음 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아담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삶입니다. 인생은 무엇을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수고의 결과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안식, 천국에 들어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간다와 받들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받들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받드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어지는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즉 선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우리가 얻고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인간의 놀이목으로 그것을 얻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 안식이, 여러분, 뭐가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있습니까? 불안정한 거예요. 돈도 있다가 없어질 수 있는 거고, 건강도 있다가 없어질 수 있는 거고, 권세도 있다가 없어질 수 있는 거고, 이 땅의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만은 우리에게 영원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보장받는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그 천국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한 것으로 내가 안식을 얻고자 하면 이 사람의 수고는 끝날 수가 없어요. 평생 수고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그 광야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속에서 편안하게 그들이 걸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저 땅을 너희들한테 줄게, 그러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네? 보세요. 홍해를 가르는 것과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 달랐어요. 요단강은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니까는 내려오던 물이 멈춰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할 걸 믿고 그들이 그냥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봤다는 거예요. 자, 강을 건너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할례예요. 전술적으로 보면 이건 가장 잘못된 전술입니다.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끙끙거리고 있는데 저기 쳐들어오면 속수무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냥 할례를 행했어요. 물론 여기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것을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만은 또 한 면에 있어서는 오직 이 가나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그냥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그냥 부모님이 하는 대로 부모님의 말씀을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단순함 속에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은 이 땅에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천국은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존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한 후에 우리 친구 목사한테 개척을 하라고 그랬어요. 왜 개척을 하라고 그랬냐면은 개척을 해야지 하나님의 아주 섬세하신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목사님들 고생하거든요. 개척하신 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그걸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그걸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야. 이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피를 채워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죠. 이 땅을 살 때에 돈이 없어가지고 기도로 계약을 해가지고 시작했을 때에 가서 은행에 가서 돈을 빼내려니까 보증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도 오늘 내려오면서 자가용이 쭉 있는 걸 보니까 우리 교회 되게 부자 됐다. 자가용 수 세우면서 우리 되게 부자 됐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세금을 내는 사람이 없어. 많은 세금을 내는 사람이. 보증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보증 서줄 사람이 없는데 안 믿는 사람이 보증을 서줬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보증을 서가지고 돈을 얻어내가지고 이 땅을 사게 하셨단 말이에요. 뭐 그런저런 것으로 보면은 기적으로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기적으로. 뭔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더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너희들 전도에 나갈 때에 옷을 준비하고 신발 준비하고 돈 준비하지 말아라. 다 너에게 필요한 거 내가 다 현장에서 공급해 줄 거야. 그랬잖아요. 그들이 빈손으로 나갔을 때에 전도를 다 하고 돌아왔어요. 주님께서 물으셨죠. 빈손으로 나갔을 때 너희들이 뭐 부족한 게 있디?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여러분들이 이런 걸 경험을 해야 돼요. 그게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죽어가서 하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 믿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재미가 없으니까 교회 다니는 게 재미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에요.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듯이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불순종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순종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신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 모험하는 사람들 보면은 참 난 그 이상해요. 번지 점프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짓을 왜 해요? 번지 점프 하다가 그거 안 끊어진다는 보장이 있어요? 다 나오지요. 끊어져가지고 죽는 사람. 나는 그게 내가 걸릴까봐 난 못하겠어. 재수없게 내가 뛸 때 그게 끊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무게 뭐 잘못 계산해가지고 다 뛰어내리는데 다 끊어져 봐. 그 개죽음이야. 나는 그런 모험하고 싶진 않아요. 그 산에 막 그냥 목숨 걸고 올라가. 아니 그런 짓을 왜 해요? 나는 그런 모험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에는 모험하고 싶어. 신앙생활에는. 내가 제일 뭐 세상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도박을 건 게 뭐냐 하면은 우리 자녀들 공부시키는 거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한 거였어요. 세상 말로 하면 도박이요. 하나님이 책임져야지 할 수 있지. 시골교회에서 어떻게 공부를 가르칩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 가르쳤잖아요. 유학까지 시키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도박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대박이 된 거야. 도박, 대박.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이 어찌하든지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을 배에다 태우고 그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가다가 풍랑이 이니까 제자들이 그냥 죽겠다고 난리쳤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우리 죽게 됐는데 잠만 주무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꾸짖으셨잖아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주님께서 파도를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해졌잖아요.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하나님은 자연까지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걸 보여줄 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냐는 거예요. 예? 아니 주님이 이 배에 계시면 이 주님 때문에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할 수가 없어. 아멘이지요? 그러면 주님을 바라봐야지 왜 풍랑을 바라보냐고요. 그리고 염려하고 있냐고요. 주님 바라보면 괜찮을 텐데. 이 불신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다,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의 능력, 말은 다 맞아. 그러나 똑같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왜 지난날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야, 뒤에 가서 빗자루 가져와라 그랬더니 엄마 무서워. 야, 얘 하나님은 거기 어디나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가져와라니까 애가 문을 삐죽이 열고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빗자루 좀 여기 던져주세요. 예?
빗자루를 던져주세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지금 내가 타고 있는 배가 어떤 현상,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현상이 어떠하든지 내 배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만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될 줄 믿습니다. 윈도 서핑하는 것 같이 될 거예요. 이야, 즐기자. 그러면서 파도를 즐길지 모르겠어. 우리는 좀 그런 면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야성이 좀 있어야 돼요. 예? 세상적인 야성 아니라 영적인 야성이 있어야지 뭐가 발전이 돼요. 그냥 밍밍하면요 발전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예? 너희들은 아버지가 계시니 염려하지 말아라.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셨죠? 자, 여기서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그 이방인이 먹고 마실 문제를 걱정한단 말이에요. 없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염려한단 말이에요. 그 이방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만이 이방인이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도 이방인이에요. 그 불신도 이방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입으로 얘기하지만 마음으로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은 지금 불신자로 이방인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거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거기 어떻게 평안이 이루어집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에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깊이 잠들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가가지고 옆구리를 걷어차가지고 깨워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잠들었어요. 바울과 실라는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도 찬양을 부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편히 잠을 잘 수 있다. 언제 죽을 줄 모르는 데서도 찬양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뭘 걱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뭘 걱정하세요?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나와 주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뭐랬습니까? 악월골짜기라 간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목자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산다라고 하면은 오늘 아침에 전쟁 안 일어났잖아요. 뭔 얘기인지 몰라요? 어떤 이상한 사람이 오늘 새벽 4시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예언해가지고 난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진주에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 데리고 미국으로 도망갔더라고. 10명이. 예.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이상한 말을 찌꺼리는 사람도 이상하고 그 이상한 말을 듣고 하여튼 믿음도 좋아. 그래서 미국에 도망가. 어저께 들어서 나 어저께. 예. 어저께 진주 갔다. 문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형식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관념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하게 잠을 자면서 내일 아침에 해가 뜰 걸 믿고 잠자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살면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와도요 두렵지 않는 거예요.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도 내일 망해도 사과나무 심는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내일 뭐 무슨 일이 날까봐 미국으로 도망가면 그게 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가짜죠. 문제는 성도들이 하늘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면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안 돼요. 주님만 계시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눈앞에 보이는 돈, 명예, 권세, 건강, 재능, 능력 이런 걸 추구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은요, 날마다 새로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서울 가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의 메시지를 몇 년 전부터 듣는데,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은데 아니라는 거야.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은데 계속 메시지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세요? 목사님의 메시지가 깊어지고 목사님의 삶이 보다도 성경적으로 삶이 되어져 가는 걸 여러분이 보시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말씀이 점점 깊어지고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고백이 날마다 새로운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마다 나와서 간증을 하라고 그러니까 반기를 들었지요. 여러분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주 나와서 여기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의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다, 주님의 나를 어떻게 붙들고 어떻게 쓰셨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지난주에 성경을 신약을 일독을 그냥 했는데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말씀이 재미있는지 재밌다 하면서 보다가 그냥 그렇게 보다 보니까 금방 그냥 읽어버렸어요. 우리는 새로운 신앙 고백과 계시의 말씀을 말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면 그 사람은 영적 생활을 포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 생활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이루고 살고 있으면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간증이 나오게 되고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게 싫다고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안 했잖아요. 근데 지난번에는 참 잘해서 내가 기뻤지만은, 여러분 그런 건 부담으로 여기고 도망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로소 양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읽어도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그게 양식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그게 안 됩니다. 아까 진주에서 오신 자매하고 얘기하다가 나가 늦었는데 그 자매가 그래요. 자기는 그냥 아멘 소리가 안 나오고 네 이 소리가 나온대. 학교에서 25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직 세상 때가 묻어 있다 보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오고 자꾸 목사님이 물어보면 네 그러면 옆에서 딸이 옆구리 쿡쿡 찔러면서 아멘이야 아멘이야 그렇게 교정을 시켜준대요. 아멘이 돼야 돼요. 입에서 아멘을 안 하고는 견딜 수 없어. 나도 몰라도 그냥 아멘이 튀어나와. 그게 깨달은 말씀이고 그게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양식이 풍성해야 돼요. 내게 양식이 풍성해야 돼요. 주님이 그랬어요.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 안에 있다. 여러분 그 양식이 있으십니까? 그건 내가 땅을 파고 물을 길러야 되듯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에 그런 말씀들이 내게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생수와 같은 말씀이, 아멘의 말씀이, 그게 양식이 되어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을 쫓아 사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 되어지고 그는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손발 가지고 사는 거지만은 손발이 사는 것은 나를 사는 거야. 나를. 내 몸을 살리는 겁니까? 인생은 내 몸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내 나를 살리는 게 내 손발이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는 거는요, 내 안에 주님을 살아내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을 살아낼 때에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래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거래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래요. 아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실로 하늘의 것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느냐, 땅의 것으로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땅의 것으로 내 탐욕이 채워지는 것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땅의 것으로 내 욕망의 채워짐을 통해서 기뻐하는 기쁨으로 살려고 하면은 늘 싸워야 하고 다투어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긴장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그냥 감사가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요, 범사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늘 기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내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은 내가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모르는 거예요.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을 들어서 이해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먹어보지 아니하면 몰라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지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만사 형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사 형통돼 가지고 잘 된다고 하는 생각은, 여러분, 그건 오해예요. 보세요, 여러분. 나무가 밀림에서 자라는 나무가 단단합니까? 저 추운 지방 눈보라 속에서 자라는 나무가 단단합니다. 여러분, 좋은 악기를 만드는 나무는요, 밀림의 나무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주 추운 지방에서 아주 극한 환경 속에서 자라는 그 나무, 그 단단한 나무로 악기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편안한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어때요? 너무 나약해요. 겉은 멀쩡한데 너무 나약해요. 요즘 군대를 보면요, 이건 아주 호텔이요. 이건 군대 생활도 아니에요. 나는 그런 군대 생활 같으면 평생 해도 할 것 같아. 그런데도 거기서 감당을 못하고 탈영을 하고 자살을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왜 그래요?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야. 약해서 그래. 약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의롭고 참되며 세상의 죄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야성이 있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스러운 환경도 주시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강한 자로 서가는 것은 고난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잘되고 범사에 잘된다라고 하는 것은 만사 형통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 뜻대로, 우리 기준대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다 보니까는 오해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는 자족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자족한다. 여러분 자족하십니까? 예? 자족하세요? 자족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하고
아멘? 자족해야 돼요. 자족해야 돼요. 아니,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까딱해가지고 저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예? 북한하고 여기가 가깝잖아. 예? 이쪽으로 태어나려고 그러다가 저쪽으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산다는 게 영광이고 감사의 조건이잖아요. 예. 저쪽에서는 못 먹어서 걱정, 우리는 너무 먹어서 걱정. 얼마나 행복한 걱정을 하고 우리가 살아갑니까? 근데 왜 이렇게 원망 불평이 많아? 우리의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걸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는 가장 합당한 걸 줘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다 주고 싶어요. 그런다고 다 줘요? 망치는 거예요. 애들이 할 걸 숙제까지 부모님이 다 해주면 애들이 얼마나 좋겠어.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시험도 부모님이 다 해서 다 쳐주면 얼마나 좋겠어.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을 오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고 우리 주님을 바울은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서 능력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근데 그분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주시는 분이야. 아멘? 가장 합당하게 주시는 게 최고야. 너무 주셔도 문제고요, 너무 덜 주셔도 문제예요. 우리가 음식을 해도 불 조정을 잘해야 되잖아요. 너무 불을 확 켜버리고 타버리고 너무 저 불을 집어넣으니까 오늘 선밥이 돼버렸잖아. 선밥이 되는 거예요. 적당한 게 최고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걸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산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누리고 있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천국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요즘 그런 걸 생각해. 우리 성도들이 이걸 너무나 이제 그냥 익숙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는 것 같아. 그지? 한참 하다 보니까 내년엔 좀 이거 뒤집어 놓고 그냥 놔둘까? 생각 없이 읽는 것 같아. 우리는 하나님의 갈망인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헌신한다. 헌신은 무슨 헌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를 원한다. 진짜 원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영성이라고 그랬는데 영적 부흥을 위해 헌신한다. 진짜 헌신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들이 작은 천국이 되도록 헌신한다. 여러분 진짜 작은 천국이 가정에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있느냐고요. 내가 어떤 믿음이냐는 내 마음속에 얼마나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얼마나 천국이 이루어졌느냐를 보면 알아요. 내 마음속에 온전한 하나님의 안식, 평강, 희락이 넘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거고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땅의 것을 포기하는 것만큼 하늘의 것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의 것을 부인하고 나를 부인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버리는 것만큼 나를 부인하는 것만큼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사모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목말라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만큼 하나님은 주십니다. 저는 내가 늘 얘기하지만 난 정말로 부족한 사람이에요. 목사가 되면 안 될 그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 나예요. 그런데 내가 왜 이 귀한 복음, 진짜 신학 박살들도 모르는 이 귀한 복음을 깨닫게 되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 몇몇이 알고 내려왔던 이 놀라운 이 복음을 내가 어떻게 깨닫게 됐는가?
사모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모하니까는 하나님께서 꿈속에서도 깨닫게 하시고, 책을 볼 때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볼 때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도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니까, 성령의 스승 되셔서 나를 가르치시니까 내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나는 진짜 다른 거 자랑할 거 없어요. 근데 진짜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우리를 온전한 사람을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나는 경험을 했고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올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자리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진짜 사모해야지 되지, 사모하지 않는데도 되는 법은 절대로 없어요. 우리가 동물들의 그 이주하는 프로그램을 보잖아요. 동물의 왕국 해가지고. 근데 누구들이 이렇게 그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지역을 옮겨가면서 풀을 뜯어먹는데, 냇가를 지나갈 때 거기 악어가 있는 걸 알면서도 지나가죠. 왜? 거길 반드시 가야 되니까. 목숨을 걸고 건너가요. 또 물이 말라가지고 물이 별로 없어. 근데 그 물속에는 악어가 있는 걸 알아. 그러면서도 사슴들이 물 먹으러 가죠. 왜 가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물을 안 먹으면 이 목이 말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죽어요. 그러니까 죽게 되니까는 죽음을 각오하고 물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것은 그런 마음이어야 돼요. 목숨을 걸고 진리를 추구할 때에 이게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 미연자매님, 진주에서 오는 미연자매님하고 얘기하면은 얘기가 돼요. 그 사람하고.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교회 나오는 출석한 날짜를 따져보면 며칠 안 돼요. 몇 번 안 돼요. 그런데 영적인 대화가 돼요. 왜요? 신령한 것을 추구하니까 되는 거예요. 신령한 걸 추구하니까 신령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대화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고 눈만 껌뻑껌뻑 하는 사람은 뭐예요? 사모함이 없으니까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어서 천국 가서 뭐 상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받아 누리세요. 이 땅에서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은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거기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영광을 입기 위해서 여러분은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침노하는 삶을 끊임없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주님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의 풍성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남아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참으로 이 진리에 능한 자가 되게 하시고 권세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문제는 거룩한 열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얻기를 원치 아니하고 땅의 것만을 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것은 끊임없이 구하면서도 하늘의 것은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이 악함이고 주님 보실 때에 완악한 자임을 압니다.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신령한 것을 구하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